한 어린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실수로 주전자에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전자에 들어가서 다리와 엉덩이가 끼어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어머니가 잠시 집안일에 신경 쓰다가 이 아이가 주전자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주전자에 끼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당황해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구조대원이 급하게 현장에 출동을 했죠. 현장에 오면서 구조대원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아이가 괴로워하면서 울부짖고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당연히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며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TV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미동도 없이 얌전히 주전자에 앉아 끼어 있는 것이었어요. 자, 아이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뽀로로와 친구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공감 안 되시겠지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달래주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뽀로로가 달래주지 못하는 것은 없다. 네, 육아의 세계에서 뽀로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인터넷의 신문 기사로 사건이 진짜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진 부모로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격하게 공감이 됐습니다. 저희 첫째는 이미 뽀로로를 졸업을 했는데 이제 둘째가 뽀로로에 입문을 했어요. 요즘 저희 둘째가 정말 뽀로로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혼내고 엄마가 어르고 달래도 불가능한 그 상황을 뽀로로는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다 보면 저도 이렇게 의지와 상관없이 뽀로로를 볼 때가 있거든요. 모르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뽀로로를 정주행했습니다. 노래는 이미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고요. 캐릭터 이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약간 지배 아래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뽀로로를 어느 날 우연히 보다가 한 가지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냐면 그들은 결국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예요. 이 뽀로로 한 편이요. 에피소드 하나가 10분을 넘지 않습니다. 한 7, 8분 정도에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여러분 선하고 착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뽀로로가 얼마나 장난기가 많고 심술이 굳은지 각자 이제 자기의 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이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친구를 곤경에 빠뜨리는 장난을 칩니다. 막 화를 내요. 장난을 당했으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뽀로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뽀로로의 항상 마지막 멘트는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해피엔딩이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무조건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다라고 그 뽀로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심술궂게 장난을 쳤던 친구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과정도 있고요. 이 장난에 당한 친구가 기분을 풀게 되는 그런 화해의 과정이 꼭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뽀로로의 마을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운다고 해도 관계에 갈등이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서로의 마음이 풀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늘 우리의 관계의 결론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마냥 좋은 관계, 우리는 마냥 좋은 일들만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 갈등도 있고 심지어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들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뽀로로와 친구들보다 어른이 훨씬 못한 경우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 무너져 있고 깨어진 자리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유치찬란한 뽀로로와 친구들도 갈등과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삶의 그늘진 자리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또한 분명히 그 영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그늘진 자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마주하느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주는 솔루션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자, 1절에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 그때, 여기 한번 표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 5장 바로 앞부분에 있는 4장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죠. 잠시 4장의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보면요, 이 4장에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라는 그런 영적인 결단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산발랏이나 도비아와 같은 그 남유다의 대적들을 주는 음해와 조롱 때문에 흔들리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성벽의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자, 그런데 1절의 표현처럼 오늘 방금 읽은 5장 1절에 그때라는 표현이 바로 그 시점, 그 성벽을 재건하기로 모두가 똘똘 뭉친 그 시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 남유다 공동체 안에 기근으로 인하여서, 가난으로 인하여서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공동체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영적인 전진이 시작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영적인 정체성, 이 공동체의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의 개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얼마나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그 가난과 기근 때문에 땅을 저당 잡히고 어려움에 빠지는 이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성경이 굳이 이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되고 있거든요. 성벽의 역사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사명은 이미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백성들이 가난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굳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굳이 언급하지도 않아도 될 법한 상황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직면한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1절 이하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가진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은요, 잘 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잘 되고 있지 않은 일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 되어야 하는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의 걸림돌이 될 법한 잘 되고 있지 않은 일을 왜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는 외면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해결하라고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그늘진 자리를 마주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문제를 외면하라고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해결해야 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의 문제적인 상황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편하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삶의 문제와 갈등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베스트예요. 누구나 그러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제와 갈등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똑같습니다. 상황에 대한 인식은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의 출발은 똑같은데 거기서부터 저마다 가는 길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그 문제를 미뤄두려고 합니다. 그 문제와 내가 마주했을 때 겪어야 될 그 피로감과 두려움이 너무 싫고 부담스러운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문제를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내 문제를 대신 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햇빛이 아무리 비추어도 나무가 있다면 그늘진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문제를 외면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어진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꼬여있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예기치 않은 삶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전보다 사람 사이의 갈등이 더 많아졌다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갈등, 가족의 갈등, 친구와 혹은 직장과의 그런 관계의 갈등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그러한 자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인 것 같아요. 흔히 갈등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대면했을 때에 일어나는 상황이 일반적인 것인데, 이 코로나는 그 만나야 하는 대면의 상황을 다 비대면으로 바꿔놓았잖아요. 이전처럼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이전처럼 자유롭게 우리가 사람과 마주할 수 없는 비대면의 시대가 왔는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갈등이 적어지고 갈등이 감소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관계의 문제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가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있었던 문제이지만 그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가 올라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내면에서 외면되었고 미루어 두었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지 없던 문제들이 더 많이 생겼거나,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 문제를 미루거나 외면할 수 있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많았어요.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이에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하소연하고 털어놓고 하면 풀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언제든지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서 쏟아놓으면 후련함을 느끼기도 하고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에도 불편한 사람 혹은 불편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편안한 상황을 내 안에 가져 들어와서 불편한 상황, 불편한 문제를 미뤄두었던 것뿐이죠.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잊고 살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는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이 은혜로운 사역 앞에서 성경이 어울리지 않는 이런 영적인 전진, 영적인 행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동체의 그늘진 자리, 어두운 자리를 보여주며 왜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처럼 느껴질까? 성경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일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사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외면하면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되어야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성경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외면하고 싶은 상황과 마음으로 외면하고 싶은 저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외면해야 할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할 것, 해결해야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신비를 삶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자, 기근과 가난이 펼쳐져 있고 그것에 허덕이다 못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 땅과 집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사람은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도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티다 못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 7절을 보시는 것처럼 그 동족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귀족들과 관리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도 말도 안 되는 이자로 재산을 담보로 취하는 자들, 자신이 가진 돈으로 가난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그 남유다의 귀족들과 관리였던 것이죠. 성벽의 재건의 역사가 쉽지 않았던 것은 대적들이 공격해오는 외적인 공격도 있었지만 이 내부 안에 있는 썩어 골마버린 그러한 부조리의 공격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어려움의 이유를 알게 되면서 분노하며 그들을 책망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책망한 책망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는 이방 민족에 팔려갔던 사람들을 속량해서 되찾아왔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다른 이방 민족들은 몰라도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힘주어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그 노예되었던 그 신세에서 해방과 속량의 은혜를 가장 절실히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빼앗겼을 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의 그 삶의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가장 뼈저리게 알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동족의 피를 뽑아 먹으며 동족을 다시 노예화시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 느헤미야가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장 잘 아는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늘진 자리를 마주하는 두 번째 영적인 방법은요, 나도 그늘진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나도 그때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공동체가 공동체 되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품기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 경험을 했었고 나도 그렇게 어려웠었던 적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공감의 마음의 원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보면 가장 공감의 본질적인 일을 해주셨죠. 주님의 섬김이 죄로 인한 가장 그늘진 자리에 기꺼이 내가 먼저 갔고, 복음의 능력에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그 그늘진 자리에 거하셨고 그 고통의 깊이와 좌절의 정도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관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노에 찬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때로 그렇게 하고 우리도 때로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그늘진 자리로 내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타는 심정에는 바로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된 생활,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출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너희들이,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아는 너희들이 지금 고국에 돌아온 백성들의 가난을 빌미 삼아서 너희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 또한 그늘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이유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섬겨야 할 이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할 그 이유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늘진 자리를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응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인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굉장히 피곤한 사람입니다. 왜 피곤한가? 문제만 터지면 사람들을 집합시켜요. 무슨 일만 터지면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군대에 그런 선임들 만나보신 분 계실 거예요. 무슨 일만 터지면 집합을 걸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죠. 백성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백성이 이런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도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마구 쏟아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행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그 관리들을 불러서 꾸짖고 명령하는 것을 그들만 하라고 명령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먼저 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그 말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돈과 곡식을 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책망을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반드시 자신이 먼저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성벽의 재건을 위협하는 대적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선 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솔루션을 제시하죠. 무기를 들고 성을 지켜라라고 외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먼저 의복을 벗지 않고 성을 지켜요. 폭리를 취하지 말아라 라고 관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내가 부하들과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주겠다라는 거예요. 말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결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매우 어렵죠. 우리 스스로의 마음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자, 우리에게 그 도전이 어려움인 까닭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상황은요, 우리의 내면에는 영적인 수동성을 점점 키웁니다. 자꾸만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고 피동적으로 만들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아무리 멀어도 교회 왔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순모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상황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모든 모임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변하고 말아요. 굳이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될 이유를 못 찾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가 어떤 영적인 무브먼트를 시작한다라고 외쳐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하고 구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이 영적인 수동성의 공격 앞에 여러분 가장 먼저 움직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함께 가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반사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관찰과 구경을 하고 계신가요? 구경만 하면 몸이 너무 편하죠. 관찰만 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교회 안 가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거기에 익숙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힘들고 불편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힘듦과 불편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불편함과 어색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피동적으로 만들고 수동적으로 만드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여러분 가장 먼저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행동과 삶의 결단에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먼저 응답하는 것. 느헤미야가 아무리 잔소리를 했어도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요, 그늘진 자리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아무리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동참한다고 해도 그늘진 자리가 존재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가 바라는 일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렇다면 그 그늘진 자리를 부정하고 회피하고 부인할 수 없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물음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적절한 핑계로 돌아가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의 그늘진 자리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그늘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주어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먼저 움직이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때 코로나19 아니 더 심각한 재난의 상황에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모든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와닿아서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과 또 마음의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행여나 이 이야기가 목사님의 잔소리로 들리진 않을까. 하지만 제 잔소리라고 하기엔 이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를 위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찾아왔던 그 자리에 코로나19가 딱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내가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재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좀 미흡하더라도 내 삶이 편하니까, 조금 덜 부담스러워졌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 다시 내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하나님, 침잠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눌려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